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체험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응답을 가지고 유일한 현장이 보여지는 증인되게 하셔서 다른 이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문제를 확인하는 전도자여 증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예지에게 이 은혜와 응답이 전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 구약성경 1227페이지 4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한 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고 이 강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현장 9절에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에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에스겔 47장 말씀, 성전물이 흘러나오는 그 물이 들어간 모든 각처에는 생물이 살아나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목이 아닌 무릎이 아닌 온전히 거기에 잠수되어서 사람이 능히 그 물을 건너지 못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나의 생각을 나의 영혼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말씀이 온전히 나의 생각, 마음, 나의 영혼까지 지배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창세기 3장 4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단의 질문에 사람의 상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자신도 모르게 변질시켜 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충 들으려고 해서 대충 듣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한하게 대충 들린다는 거예요. 적당히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붙잡는 상태가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체질이 되어져 버리는데 이 말씀을 들어도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자꾸 육신적으로 내 경험 속에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의 초등학문,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론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접근하거든요. 희미하게 들려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받는 이 시간 최고의 영적 싸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예배 드리시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영적 전쟁을 하는 시간입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영적인 흑암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이 현장을 나도 모르게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 배경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어떤 영적 싸움입니까? 말씀을 변질시킬 수밖에 없고 대충 들을 수밖에 없고 적당히 붙잡고 희미하게 들려질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오래된 문제거든요. 오래된 고질적인 이 문제를 깨트리는 싸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오래 묵어 있고 나도 모르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구원은 받지만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기까지는 계속 알아가는 여정, 훈련, 집중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이것이 오래된 정도가 아니고 보세요.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였다니까요. 근원적인 문제, 근원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어지는 싸움이라니까요. 내가 말씀 잘 들어야지, 제대로 들어야지, 결단하고 실천해야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용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오래된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고 지속의 비밀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안 되어지는 게 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싸움이다. 그럼 도대체 지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고 환경이 몇이고 뭐 애들이 언제 때까지 싸워야 됩니까? 그 시간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 집중입니다. 훈련입니다. 집중과 훈련의 큰 의미는 근육을 만드는 거잖아요. 훈련을 받으면 안 되던 게 되어지고 못하던 걸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적이 훈련이에요.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어떤 근육이냐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근육이라니까. 그래서 집중과 훈련은 뭐냐? 지금까지 내가 못했던 것, 안 했던 것, 놓쳤던 것을 도전하는 시작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응답의 시작이 금토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토일 내가 진짜 이 시간 집중하지 않으면 나만의 집중 방법, 교회 안의 집중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계속 발견되어지셔야 된다. 그 증거가 역사적으로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은 벌써 금토일시대 다 진행했거든요. 해피 할리데이, 즐거운 주말이다. 불금이 아니고 이제 불목이 되겠지. 그 시간을 그냥 인간 중심으로, 편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사람들이 맛봤던, 기준 삼았던 그 결과가 결국은 중독이요, 마약이요, 퇴폐요, 뭔가 세속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요 문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선진국이 실제 현장에 가보면 깨끗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진 시대가 선진국입니다. 나라 현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진국이 무서운 것은 이 선진국의 영적인 분위기, 실제적인 분위기가 전 세계에 계속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는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금토의 시대를 어떻게 싸워낼 것이냐, 분명히 찾아내는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금토일 시대, 전국에 병들어 있는 환자들이 몰려오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미션이다. 전도자가 말씀하셨어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메시지를 모든 곳에 이제 묻혀서 보내시겠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고 실현하는 또 우리의 미션이 발견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잡혀 있는지 치유의 망대를 세우려면 현장의 문제 이해하셔야 되겠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안전병이 문제, 걸을 수 없는, 걷지 못하는, 치유받을 수 없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해결받지 않고 해결받지 못하고 틀린 도움을 받고 있는 그 상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져야 되겠죠. 현장의 질병은 드러나는 육신 질병, 많이 발전하고 대처약들이 많이 나와줘도 질병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점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질병,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의 종류 크게 세 분류로 나누죠. 육신의 질병은 드러난 결과입니다.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숨겨진 오래된 근원적인 문제겠죠.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질병이 왔다,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받을 수 있는 좋은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치료받는 질병 말고 치료받기까지는 뭐한데 계속 인생에 한계와 문제를 가져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무너진 삶의 원인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사람이 삶이 건강하지 못해요. 규모가 무너져 있죠.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삶의 리듬이 없는 상태로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삶의 문제, 육신 문제 계속 오게 됩니다. 중독 문제, 집착 문제, 분열 문제, 또 실제로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정신 문제가 오기도 하고 다 육신의 범주에 사실은 포함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오래된 숨겨진 정신,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침진자들아, 사람 생각, 마음, 정신에 뭐가 없죠? 만족이 없어요. 정신 문제 가득한 사람의 특징, 만족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해도 불평불만이지 감사거리가 와도 그것 가지고도 불평불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 내면의 질병. 행복하기 싫어서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는 겁니다. 행복, 영혼이 살아나야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소유하는 것이거든요. 보혜사 성령께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행복감이 드는 거지,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행복을 찾는 그 수준 가지고는 계속 한계가 온다니까요. 이 소유할 수 있는 행복의 비밀이 뭐냐니까는 내 영혼이 잘 되는, 요한 3서 영혼이 잘 되어질 때 인간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니까.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진짜 문제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럼 진짜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답을 얻었다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가치로 발견되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임해야 되냐면 내 인생이 이 말씀대로 오직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임하는 기준을 계속 내가 받으셔야 된다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이 임해야만 무엇이 바뀝니까? 내게 있는 응답,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지만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영혼이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니 지금까지 못 보던 응답, 불말과 불병거가 이 산을 둘러싸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눈. 내 영혼이 치유되어질 때 나한테 와 있는 응답, 내 인생에 대한 미션,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이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혼과 영과 간절골수 말씀이 임해야만 우리 인생은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율법의 말씀이냐, 종교적인 말씀이냐, 인본주의적인 말씀이냐, 계속 그 부분들이 분별되어져야 된다니까. 이럴 때 우리 삶은 창세기 2장 7절에 무엇이요? 비로소 생기가 임하는 겁니다.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육신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된다니까요. 힘이 있는, 생동력 있는, 육신의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 중독, 집착, 분열, 범죄, 할 수밖에 없는 만남. 무엇이 질병입니까? 육신 문제를 바꾸려면 간단할 수 있다니까요. 병원에 집어넣든지 교도소에 집어넣든지 단절시키고 환경을 제한시키면 순간 육신적인 문제는 안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냥 교도소 사역을 제가 한 10년 정도 해봤거든. 안에 있을 때는 천사 비슷하게 교회 성가대도 하고 나가면 이제 막 뭐 신학교도 가고 여러 결단하던 사람들이 나오기만 하면 어찌 다시 돌아가는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문제 가둔다고 해서 안 되고 병을 치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요 문제를 보고 진단할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치유의 망대는 세워놔봐야 제대로 치유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계속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말씀이 나도 모르게 안 들리는 상태라니까요. 진짜 이 복음이 안 부딪히는 거예요. 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데 집착을 하고 왜 자꾸 그걸 빨리 없애는 게 응답이라고 나도 모르게 조급하냐. 내가 이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그 문제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놓고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진짜 이 눈이 열려야 되는데 계속 이게 인본주의일까? 인본주의라고 의심드는 자체가 인본주의입니다. 빨리 해결되어지는 게 안 좋다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큰 거일수록 중요한 문제일수록 제대로 진짜 그것을 바르게 진단하고 뿌리 내리도록 하실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뭔가 모르게 내 상황,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것에 집착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미 내 상태가 나도 모르게 오래전에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지금 되게 은혜 받거든. 인도 받거든. 근데도 안 들려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문제란 말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함께 현장에서 흐름을 타고 함께 우리가 미션을 받을 수 있는 제자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설명으로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현장에서 지금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떻게 와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의 말씀 운동 다락방.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는 게 치유의 길이 아니라 근본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치유되어져도 치유되어진 거기에 또 다른 함정에 빠지게 되어진다니까요.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생명이라니까요. 이 부분들이 계속 이해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현장에 올바른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이 부분의 메시지가 계속 정리되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의 뜻 응답 받으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진 교회가 지금까지 없었다. 이렇게 볼 만큼 교회의 본질은 바르게 회복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진짜 영적인 문제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만 오직 강조하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진 적이 역사적으로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방인, 불신자 살릴 수 있는 교회,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듣는데 내 생각, 마음이 살아나고 생각, 마음이 내 삶에까지 전달되어지는 이 증거가 있는 이방인의 뜰, 다민족, TCK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 시스템, 플랫폼, 시설과 내용을 준비하는 교회로 이것 때문에 나의 업이 나의 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언약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업과 내 삶, 만남과 사건,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라는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응답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치유의 뜰. 기도의 비밀을 가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믿어지는 그 실제의 증인들이 일어나는 비밀. 결국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혼자서 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나의 틀을 못 넘어서기 때문에 함께하는 비밀이 너무 중요합니다. 훈련, 흐름, 그 의미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나로서는 볼 수 없는 그 부분을 놓고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치유되어지는 만큼 어디서든 혼자서도 누릴 수도 있고 혼자서도 볼 수 있는. 이번 주 지교회 이제 애들 대학생들 개강을 했으니까요. 하는데 또 보여진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우면 현장에 생명운동은 일어난다. 한 학기, 두 학기 지나면서 이제 애들이 신입생도 오고 휴학생도 복학이 되어주고 이러면서 학교마다 한 명씩, 두 명씩 랩런트들이 이렇게 불어나더라고요. 그래 말이에요. 그동안 뭐 한 학기, 두 학기가 짧은 것 같았지만 매주 들어갈 땐 또 이게 질문도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되어지고. 근데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들도 랩런트들을 붙이시는 거죠.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이룰 지속한 시스템이 현장에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넣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약속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계속 흔들리고 안 믿어지는 그 상태가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여기에 현장에 사람들이 몰려와도 올바른 답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 치유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 개인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복음에 대한 답, 이방인을 살리는 진짜 치유는 육신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 인간이 영적 치유로 말미암아 복주를 통해 도움받을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복지는 도움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게 진정한 복지이기 때문에 요 비밀을 가지고 실제 내가 개인이 계속 살아나는 요런 응답에 우리가 집중되어지는 금토일 집중 시스템 강단을 매일매일 새롭게 들려지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집중하시고 도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망대만 세워놔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비된 시간표에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거든요. 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장에 계속 시스템으로 깔리도록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현장에 요 망대, 다락방, 말씀 운동을 언약으로 다 붙잡고 지금부터 계속 이방인이 올 수 있는 현장의 망대부터 세워야 되겠죠. 중직자 자녀가 요번에 신입생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어머니하고 통화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애가 이런 상태다 잘 부탁한다 말씀하시길래 애하고 통화를 했죠. 그 애가 통화해가지고 이제 내일 지교회니까 우리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되게 애가 내성적이더라고. 당황스러워하고 갑자기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근데 또 곧바로 전화 끊자마자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목사님한테 내 번호를 줬냐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엄마가 다 미리 알아줬다 그러면서 그럴 것 같으면 엄마가 학교를 다니지 왜 나를 학교를 보내가지고 당장 또 어머니 또 전화 오셔가지고 애가 지금 이런 상태라면서 목사님 이해하시고 내일 가면 혹시 안 만나질 수도 있는데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내 현장 가정이 좀 떠오르더라니까. 그렇지. 대부분의 가정이 중직자이긴 한데 자녀와 정말 영적인 불통 아니겠나? 부모들의 마음은 막 애가 닳고 급해가지고 어떻게든 훈련받도록 은혜 받도록 전도자와 연결시켜 주려고 애를 쓰는데 막상 자녀들은 그것 자체가 짜증나. 엄마 입에서 막 훈련 뭐 예배 이런 얘기만 나오기만 하면 마음 문이 닫혀지는 이게 지금 현장의 실태란 말이야. 지금까지 중직자의 직분을 받긴 했지만 한 번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부모의 사명 좀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치유를 시킬 거 아닙니까? 또 한 친구 신입생이 왔어. 그 신입생을 놓고 이제 얘를 챙기고 연락해서 지교회 소개도 하고 학교 생활 뭐 안내도 하고 여러 도우겠다 했는데 보니까 그날 안 왔더라고 신입생이. 연락됐니까 제가 깜빡하고 연락처를 못 받았어요. 우리 저 세계대 수련회 때 이제 지부별로 모였으니까 분명히 내 연락처 받아놔라고 얘기해놓고 왔는데 계속 현장 놓고 전도 놓고 제자 놓고 그 친구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갖다 줘도 그 응답이 응답으로 보여지지 않는 상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모여서 은혜 받고 영적인 얘기하고 현장 얘기하는데 실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 속에 와 있는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응답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래서 계속 근본을 얘기하고 상태를 얘기한다니까. 하나님의 일은 머리 좋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 잘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나의 이 영적인 상태가 근본 상태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와 있는데 뭐 안 보이는 걸 어쩌겠습니까? 연락처 받아야지 생각은 했겠지. 근데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는 뭐 헤어지고 연락처 못 받았어.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선교국 전화해가지고 다 수소문해가지고 연락처 받아내서 소통하는 거지.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교회 와서 중요한 거라고 듣고 중요한 거라고 알고 기도는 하는데 막상 현장에 가면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보좌와 불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놓고 진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이해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진다는 영적 사실이 이해되어진 자들이라면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게
흑암이 무너지는 다른 길은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축복이 임할 때만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이해될 때 내 속의 흑암부터 무너지는데 그 흑암이 무너져야 내가 이 현장에서 어떤 망대를 싸우고 어떤 영적 싸움을 싸우며 어떤 예비된 응답들을 내가 준비될지 자꾸 길이 나올 텐데 그게 보여지지 않는 내 수준과 내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망대를 세우냔 말이에요. 실상 나는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것보다 현실에서는 나도 모르는 육신적인 것, 인간관계, 의식주 여기에 늘 더 나도 모르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 문제를 안다면 기도는 해락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부터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영적 사실에 대한 근본 포럼이 되어질 때 실제로 성령과 악령의 역사가 이해되어질 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지금도 일어나는 말씀을 대충 적당히 희미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심지어 앞에서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나는 딱 내 수준과 내 상처 속에서 그 말씀을 변질시켜서 이해하고 있는 그 내가 계속 보여져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응답이 보여지는 응답을 찾는 게 기도예요. 그럼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현장에 이 말씀 운동, 다락방, 모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속한 현장에 다락방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고 기도한다 그래요. 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응답이 찾아지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치유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을 발견할 때 응답은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되는 분위기, 교회, 현장, 결국은 혼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이유들이 발견되어지도록 아이들의 뜰, 치유망대, 이런 뜰이 있는 치유망대를 회복한 참된 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유일한 미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렘넌트 사역. 정말 어릴 때부터 영적인 것이 각인되어지는 것은 체험되어진 것이 각인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후대 렘넌트로 세울 수 있도록 이 렘넌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시설, 공간, 놀이터, 이게 꼭 시설적인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회복한 후대를 치유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미래 237 운동의 다민족 TCK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릇, 표면적인 시스템 플러스 내용적인 의미들을 계속 우리가 조금 집중하면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그 응답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유일한 응답 속에 유일한 현장을 보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나면서부터 못 걷는 나의 문제, 내가 바뀌는 길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질 때만 내 자신이 바뀌어요. 생각, 마음, 상태, 정신, 그것이 삶으로 육신으로 연결되어져서 환경이 바뀌고 리듬이 바뀌고 만남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육신, 삶은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집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나의 문제 한 주간 계속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나면서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이 영은 죽어 있고 세상 것, 육신 것, 사람의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결과는 잘 돼도 집착이요, 안 되면 분열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것을 보고 마귀의 종로로 산다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의 내가 습관되고 체질되어져서 여전히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들었는데 내 수준에서만 듣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인정되어져야만 우리는 이 치유의 여정의 길을 지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체질이 나도 모르게 틀린 것, 망할 것, 멸망할 것에 더 많은 반응과 더 빠른 반응과 나도 모르게 그것으로 행복한 감정을 자꾸 느끼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우상숭배. 그러니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그런 내 상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영적 유산 답습하고 있다니까요. 나의 예배가 실제 예배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후대들의 예배가 회복 안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티시키라고 해서 가문에 태어났다고 해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는 사실. 마태복음 27장 25절 이미 성경에 그 부모의 핏값을 내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가문의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기성세대 부모님들부터 시스템 발판이 되어져야 되니까 잠언서 27장 1절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영적 치유 속으로, 내면 치유, 정신 치유 속으로, 삶, 육신 치유 속으로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영향을 받고 어디에 내 시간이 머물러 있는지.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요한삼서 1장 2절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범사에 예비된 영적 치유란 말은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 형통이 뭡니까? 사도행전 마태복음 11장 28절 무엇을 해도 만족이 안 되고 내 것이 주장되어지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 정신 상태가 이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간섭하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세상의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만족, 영원한 행복, 감사, 충족되어지는 이 비밀로 지금 내가 치유되어지는 이 여정 속에 우리가 확인되어지고 집중하셔야 되겠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그렇게 얘기해도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은 내 의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많은 사람이 더러운 마귀에게 눌려있는 상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마귀 악한 마귀가 떠나가니 그 성에 큰 기쁨이 나더라. 이제는 육신치유 빌립보서 4장 13절 그리스도 예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족 안 되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감옥 안에 있어도 상관없는 상태. 이게 육신치유, 삶의 치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영원한 문제 가운데 있던 인생이 요한복음 3장 16절 죽어도 멸망이 아닌 실패가 아닌 영생을 얻게 되어진 상태로 지금 내가 이 은혜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로마서 8장 2절 요한복음 5장 24절 법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해방되었다는 증거는 지금도 보혜사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계속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서 다른 게 아니라 말씀 들을 때 깨달음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살아나도록, 말씀 들을 때 미리 달려갈 길이 보여지도록 지금도 이 일이 나에게 계속 일어나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지금의 상태로 집중하고 훈련받는, 그래서 우리가 남길 후대들에 대한 유산은 3, 4대까지 저주재앙이 임하는 가문의 재앙이 아니라 어디서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민족에게 제자 세울 수 있는 제자의 축복을, 사람 살리는 인생의 답을, 생명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로 부모들이 이것을 맛보고 체험했다면 자녀들한테 전달하는 건 쉬운 거니까요.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쉬운 일이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설명할 수 없고 복음을 설명할 수 없고 영적인 것을 설명할 수 없다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실과는 절대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모든 것은 다 마음대로 하고 네 임의대로 하되 왜 하필 하나님은 욕심쟁이처럼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래 맞지.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 짓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란 말이거든. 이게 성경에 기록 안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문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이미 시험 들어서 잡혀 넘어졌고, 지금도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 아니다 판단하고 여기는 이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 문제인데 내가 볼 때 문제로 여겨지는 것을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니 우리는 틀린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태로 재앙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저 저주 재앙의 문제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가지고 내 인생의 비참함은 가난이 비참이고 질병이 비참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 문제가 보셨습니까? 순발력을. 그 문제가 지금도 지속되어져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려지면 그리스도가 새롭게 안 들려요. 이거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니까. 발버둥 치고 열심히 듣고 집중해서 듣고 녹취해서 듣고 고래서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가까이 하고 접할 때 혹시라도 내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져서 말씀이 들려질까 하는 인간의 최대한의 노력인 거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숨은 의미, 저 영적인 의미들이 계속 발견되어질 때, 그게 이해되어질 때, 답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영적 치유는 일어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떤 현장에서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명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니까요. 요 사명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도 나오고 살아야 될 이유도 나오고 수용해야 될 이유도 나와지는 그 힘은 내가 가지는 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사명이 하나님과 통할 때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축복, 그 맛을 가진 자가 되어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어떤 축복을요? 치유의 망대를 세울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꾼다니까요. 자꾸 사람을 바꿀 방법을 나도 모르게 자꾸 생각이 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저주재앙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끊임없이 바뀌어가면 된다니까요. 여기에 계속 우리가 답을 내고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가 현장에 계속 세워지는 게 망대예요. 플랫폼.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될 것이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자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요 증인이 되어지 가도록 우리 속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가 계속 드러나서 드러나야만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응답이라니까. 드러나기만 하면 자꾸 피하고 숨기고 포장하고 가리고 빨리 없애려고 하는 그 저주에서부터 빠져나와라.
진짜 은혜 받으면 내가 보인다니까요.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인 내가 보이잖아요. 나의 영적 문제가 보여져야 그 부분에 대한 답이 계속 구체적으로 발견되어지니 그 영적 치유가 일어날 때 같은 말씀인데 새로운 깨달음. 늘 듣는 구원의 길인데 날마다 나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어지고 오늘의 만남 속에 오늘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이 보여지는 그 영적 축복이 임할 것인데 영적인 것인데 자꾸 육신적으로 현상적으로 끝까지 접근하고 있는 나 은혜 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훈련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게 우리 인간의 근본이고 본질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요한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가 안 된다니까. 같은 말처럼 들리고 반복의 말씀처럼 들리고 근데 알고 보니 이 말씀만 반복되어져야 돼. 그래야 치유될 수 있고 반복될 때 훈련되어진다니까요. 똑같은 걸 지루하게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때 근육이 생겨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실력이 생겨지는 건데 같은 창세기 3장이라도 나에게 보여지는 창세기 3장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구원의 길 도표를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하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나에 대한 이해가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 그렇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진짜 내가 말씀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했던가? 돈이 생기거나 복권이 당첨되거나 맛있는 걸 먹을 때나 사실은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훨씬 더 내게 더 즐거웠거든.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진짜 답이 되니까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쾌감과 행복감이 있더라니까요. 그 맛을 본 나인가? 그게 보기 전까지는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잡혀서 계속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아닌데 계속 문제라고 보여지는 그 정신 문제 속에서 계속 눌린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 해결되어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 해결되어지면 두 개의 눌림의 문제가 또 찾아오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계속 이 속에 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진짜 이해 안 되고 안 보여지니 내 인생의 노력은 끝까지 돈 벌어야 되잖아요. 하고 싶은 말인데 체면 끝까지 올라온다니까. 뭐가 부끄럽고 내 인생의 중요한 스케줄과 시간표 속에서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자꾸 놓친다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전부 허례허식 다 잡혀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지금의 내 모습이 은혜는 받았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불신자 상태 속에 내가 계속 살고 있구나. 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게 계속 보여질 때 구원의 길 걸을 때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치유되어진 증거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 임해서 내 눈과 시각이 바뀌어지니 이미 당하고 있는 현실의 사건과 만남이 재해석되어지는 진짜 이 답을 얻고 보니 이 답이 없어서 당하고 있는 현장의 애통함과 불쌍함이 보여져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분석하기 시작하고 자료 준비하기 시작하고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나는 입술이 두려서 자료만 전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비된 사람 하나님이 보이셔가지고 그 응답을 체험하니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게 확인되어져서 이제는 나도 모르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이 힘이 올라오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통해 편안한 전도, 지속되어지는 전도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은 반복하면 계속 실력 쌓입니다. 점점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현장을 하나님의 향한 계획,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이구나. 계속 이 눈이 열려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도록 올바른 시작과 출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여기에 집중되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막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그 일에는 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전도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지금도 당장 성취되고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금요일 7시 사역자 모임 미리 좀 광고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광고해서 하나
바로 시작에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광고를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은 온 교회에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치유망대가 세워지는 금요일로. 그래서 말씀 따라가자. 왜 금요일 하셨을까? 수요일 하셔도 되는데 금요일날 그 맛을 봐야만 토요일, 주일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에 여유 있는 3일, 이제 시간이 남게 되는 3일, 우리 회사는 일하는데 뭐 그런 데도 아직 있겠지만서도 어쨌든 내 현장의 흐름을 보면서 빈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작과 출발, 도전이 되어져야 된다. 금, 토일. 그래서 금요일 저녁 실제로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호흡도 상의를 드려야 되는데 호흡도 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시간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 그래서 원내서 되어져야 되니까요. 잘하는 사람들, 엘리트들이 교회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족한 저 갈릴리 사람들이지만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언약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간표 광고 잘 들어서 원내스 되어지는 축복. 말씀 받은 후에 금요일은 좀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회로 조금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일 응답을 미리 우리가 조금 준비하고 확인하는 그런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 깔리도록 지속되어야 됩니다. 오래된 문제를 깨트리는 비밀은 했다 말았다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요 기도회가 토요일 우리 주간 메시지의 흐름까지 연결되어지도록 이 영적인 분위기가 가정에서 하든지 모여서 하든지 앞으로 뭐 교회에서 다 모여서 핵심 듣자 전체 이제 교회 전국 교회 추세가 그렇게 가니까요. 참고할 부분이지 무조건 따라할 부분은 저는 시기상 보고 우리가 인도받으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영적 분위기가 토요일까지 말씀 받는 그래야만 주일날 실제로 말씀을 받고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집중이 되어지는 상태. 그래야 응답 주일날 미리 확인하고 체험하고 돌아가는 걸음 되도록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도전하는 시작이 금요일 치유망대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랩런트들 신학원 시스템 진행되어집니다. 현장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역의 스케줄 시간표 조금 주보에 기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보 보시면서 떨어져 있더라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우리 원내스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다락방 시간 그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기도의 망대가 현장 곳곳에 조금 세워지면 좋겠다 생각 들어집니다. 이런 축복을 가지고 실제로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사람을 바꾸고 고칠 수 있는 치유망대를 세울 수 있겠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임해야 결국은 진정한 치유는 되어질 거니까요. 그 일을 놓고 지금 우리 시간표, 우리 현장에 맞는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집중해서 찾아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업이 결국은 그 일 때문에 계속 연결되어져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빛의 응답을 체험하는 증인의 걸음을 걷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복음 가지고 자꾸 내 하는 일이 잘대로 하는 게 내 기도 제목이니까. 이게 참 말로 들어보면 이게 참 아닌 거 다 아는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삶은 자꾸 그렇게 가요. 복음 때문에 내 업이 잘 되도록. 하나님은 내 업을 통해서 복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 업을 통해 복음이 설명되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때 부어주시는 거고 안 될 때는 안 될 수밖에 없는 뭔가 문제가 차서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도록 요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나의 숨은 동기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은혜와 언약을 잡고 자꾸 내가 잘 되고 내 업이 잘 되고 내가 복을 받도록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교회 쓰임 받 요 순서 완전 뒤바뀐 겁니다. 그냥 한 장 차이라. 성령의 역사와 흑암의 역사는 한 장 차이라. 정확한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어지는 만큼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말씀이 틀리게 이어지면 자꾸 틀리게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반복되어지는 문제, 계속 해소되어지지 않는 내 속에 이 잠재되어지는 갈급함.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시고 현장에서 주신 강단의 말씀이 한 주간 계속 확인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그럴 때 언제 해결되지? 그 생각이 사라질 때 문제는 해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바뀌어져 있는 치유되어져 있는 나와 현장이 보여질 겁니다. 지금 집중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나의 상태를 회복하고 바꿀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지시는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조금 기도하시고 나와 우리 교회와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를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 속에 우리 개인의 미션을 발견하고 이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우리 제자 개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제자들에 속한 모든 현장에 동일한 은혜와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오신 응답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성경적 응답의 증인들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완전하신 그리스도 언약 속에 시대의 미션 치유망대를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을 맛볼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